찬송가 8장 부르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를 찬양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과 또 성령의 충만함이 믿도록 하나님,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도시보호마, 민족보호마, 세계보호마 이루도록 이 나라의 민족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에 힘입어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서 도시보호마, 민족보호마, 세계보호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 세계가 정상적인 나라로 회복되도록 역사하시고 이 나라의 잘못된 이념과 사상이 떠나가게 하시고 또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시며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세계의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 재림하시는 날을 사모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흉년의 뼈에 이삭해 주셨던 백배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11조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가정의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두가 건강하게 하시고 재정에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곳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 성경책을 들고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얼마 전에 국회에서 윤희숙 노의원이라는 분이 부동산에 관한 5분 연설을 했습니다. 이 연설을 두고 대부분의 신문 방송에서는 역대 최고의 레전드급 5분 연설이었다 극찬을 했습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한 설교 중에 기억에 남는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을 내용으로 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 설교가 어떤 내용이었는가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 그 당시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의 상황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작년 성도가 한 1,000여 명 되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부임할 때는 주 사역이 대학부 지도자로 간 것입니다. 그러나 부임한 지 1년이 지나갈 때에 갑자기 교회에 영적으로 엄청난 소용돌이가 생겼습니다.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전 교인이 모여서 공동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성도들이 감정이 격해져서 서로 싸우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마귀가 역사한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형제 자매였던 사람들인데 하나의 문제에 의견 충돌을 크게 해서 부딪힌 것입니다. 감정이 과격해지니까 서로가 원수가 된 것입니다. 공동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수습이 안 됩니다. 앞에서 서로 발언하겠다고 마이크를 뺏기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밀리고 또 밀려 넘어지는 상황까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중간과 뒤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들이 고함을 치고 삿대질을 하고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교회는 40주년을 앞두고 있었는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던 평탄한 교회로 지나왔습니다. 근데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교회는 수습이 전혀 되질 않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어갔습니다. 그 교회에서 33년 동안 목회를 하셨던 연세 많으셨던 목사님은 그날의 충격 때문에 쓰러지셨습니다. 반강제로 은퇴하고 만 것입니다. 교회는 완전히 두 세력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장로님도 두 세력이고 안수 집사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들도 양분되었습니다. 세력 균형이 어느 쪽으로도 작은 것이 아니고 두 세력이 한 50%씩 팽팽하게 맞서게 된 것입니다. 두 세력이 너무 팽팽한데 그것을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양쪽의 골이 너무 깊어져서 마이크를 뺏고 마이크를 말하지 못하러 막다가 폭력을 썼다고 서로 경찰에다가 막 고소를 한 것입니다. 참고로 교회는 교회 문제를 가지고 법정으로 가지 말라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일까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두 쪽으로 갈라지기 직전인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저는 그때 그 교회의 수석 부목사가 갑자기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웃음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부교육자 또 교육전도사님까지 합쳐서 교육자가 12명 정도 있었는데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정말 무진장 애를 많이 쓰고 회의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지 거의 1년 가까이 지나갈 때 추수감사절날 아이들과 함께 와서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소소한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를 해서 마련을 해서 성도들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날 추수감사절 권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목사님, 교회 와서 1년 만에 처음으로 오늘 웃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세상에서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은혜 받고 힘을 얻어야 하는데 세상에서도 힘든데 교회 와서 서로 찡거리고 서로 피하고 눈치 보고 서로 원수가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 상황이 2년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 2년 동안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교회에 특별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기도회를 선포하면 그 기도를 마치고 나면 큰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년 동안 하나씩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의 큰 목표를 하나 걸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새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을 추천을 하는 추천권이 있는 장로님들이 마음이 둘로 나뉘어 있으니까 이쪽 편에서 추천하면 이쪽에서 반대하고 이쪽에 추천하면 이쪽이 반대하고 서로가 잘 합의를 해서 한 분을 모시기로 해놓으면 누가 추천했느냐 이것을 선거들이하고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다 반대표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몇 분의 목사님 모시려고 했는데 투표해서 다 안 되는 겁니다. 누가 좋으냐가 아니고 누구 편에 추천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해 마지막이 되어 가는데 그때 저희가 두 번째로 40일 금식과 또 작정 기도를 마쳐갈 때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적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 상황을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청빙 투표를 하게 하셨고 청빙 투표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을 모실 수 있도록 찬성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날은 축제의 날이었고 교회가 어둠의 긴 터널을 이제 빠져나온 날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한방 웃음을 웃으면서 서로가 격려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설교한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노아와 그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설교했습니다. 아버지 노아의 권위를 헌신자처럼 버리며 행동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아버지 노아의 권위를 손상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아들들의 또한 행동도 있었습니다. 그 행동에 따라서 그 아들들의 미래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의 미래까지도 결정되게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는 육신의 아버지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 분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또한 가정에서는 육신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에는 영적으로 하나님 대신해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이제 우리가 모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적 아버지를 모시게 되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시게 되어서 여러분의 웃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저도 즐겁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즐거움이 저는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교회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더 혼란에 빠지는 경우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우리가 원하는 담임 목사님이 되어주기를 너무 강하게 원하는데 새로운 담임 목사님은 다른 목회 철학을 가지고 와서 적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서로 갈등이 일어나서 힘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담임 목사님을 왜 모셔야 할까요? 우리는 담임 목사님 없이 2년 동안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없다고 해서 예배를 못 드렸습니까? 담임 목사님 없다고 해서 설교를 못 들었습니까? 담임 목사님 없다고 해서 교육부서가 안 돌아갔습니까? 담임 목사님 없다고 해서 신방이 없었습니까? 담임 목사님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셨습니까? 담임 목사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걸 안 들어주셨습니까? 담임 목사님 없어도 다 된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모셔야 합니까?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 대체가 되어도 담임 목사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위임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에게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교인끼리만 좋으라고 하나님께서 불러 모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는 대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고 교회를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담임 목사님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보통 목회자들을 아주 혹독하게 훈련시켜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목사님마다 하나님께서 목회 철학을 갖도록 하시고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서 그 목사님은 목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담임 목사님을 모신 것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로만 모신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새로운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40년 동안 쌓아온 좋은 믿음의 토양이 있습니다. 또 이전에 계셨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그분이 세우신 목회 철학을 따라서 지금까지 나아왔던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면 새로운 목회 철학을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이 우리들의 생각을 따라야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들이 목사님의 생각을 따라서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새로 오는 담임 목사님의 생각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합니다. 모든 성도가 새로 오는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따르기를 부탁합니다. 특별히 장로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보통은 3년 정도 따르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따르는 것이 체질이 됩니다. 그래서 3년 정도 따르겠다고 장로님들은 특별히 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교하라고 강하게 제 마음속에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담임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담임 목사님 부임하시고 저희 부교육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싱글벙글하면서 아주 제기를 의심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에서 장로님들이 내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장로님들이 목사님, 우리 장로들은 결을 냈습니다. 3년 동안 목사님만이 뭘 하시든지 따르겠다고 결을 냈습니다. 3년 동안 목사님 마음껏 하십시오. 그렇게 장로님들이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서 야, 생각보다 여기 계시던 장로님들이 너무 좋은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장로님들이 저의 설교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는 것을 보고 저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들이 그 순종하겠다고 그 3년 동안 그것 때문에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스타일과 너무 다른 목사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일부 장로님들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뱉어 너무 말이 있어가지고 꾸역꾸역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을 해가니까 교회가 체질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좋은 교회로 변화하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홍수가 끝나고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들을 번성하게 해주셨습니다.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평가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홍수에서 건짐을 받았고 의를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노아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노아가 포도농사를 하게 되었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과음을 하고 포금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랫도리를 다 드러내놓고 잠을 자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신줄을 놓은 삶인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다 내놓은 것이 뭐가 잘못인가? 그냥 나태한 삶, 정신줄을 놓은 삶의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은혜 다음에 조심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자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는 것이 뭐가 나쁘냐? 술이 죄인가 아닌가? 이런 것으로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율법적으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삶입니다. 술 마시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잘할 수 있습니까? 금주하고 신앙생활 하면 더 잘할 수 있습니까? 답은 뻔한 것입니다. 제 정신으로 살 때 정신줄을 놓기가 쉽습니까? 술 마셨을 때 정신줄 놓기가 쉽습니까? 답이 너무 뻔합니다. 제 정신으로 살 때 의를 지키기가 쉽습니까? 술을 마시고 살 때 의를 지키고 싶습니까? 결과가 말해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면 방탕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그것을 위해 추구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보면 술 취하면 가족들이 싫어합니다. 또 술 취하면 실수가 많아집니다. 결국 하나님께 주신 건강까지도 잃는 사람이 많습니다. 노아도 사람인지라 실수를 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했습니다. 노아는 술 때문에 허물이 생긴 것입니다. 노아에게서 보이지 말아야 할 수치스러운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게 된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하체를 보이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노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가장 먼저 아버지의 그러한 모습을 함이 보았습니다. 창세기 9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라고 했습니다. 이 보고라는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보면 아주 자세히 본다라는 그런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어떤 면에서 아버지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어 하고 고소해하는 좀 희열을 느끼는 그런 모습이 이 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별 수 없네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비난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러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형제에게 가서 험담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가장 먼저 복을 받을 기회가 함에게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었으면 복을 받았을 텐데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는 자들의 허물을 완전히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 까발린다면, 다 까면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얼마나 지분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도 허물도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허물을 덮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이 주신 권위자들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권위자는 아버지인 것입니다. 함으로부터 아버지의 이 상태를 들었던 두 형제는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9장 23절 봅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옷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가느냐? 뒷걸음질 쳐서 들어갑니다. 왜 뒷걸음질 쳤느냐?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 그래서 보지 않고 아버지의 하체를 옷으로 덮었습니다. 이것이 복받을 사람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미래가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예언이 나옵니다. 예언인데 저주도 있고 축복도 있습니다. 먼저 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9장 25절 말씀 봅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가나안은 함의 아들입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된다는 엄청난 저주인 것입니다. 그가 복받을 기회를 저주로 바꾸어버린 것입니다. 셈에 대한 예언은 이렇습니다. 26절 말씀 봅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간단한 축복입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모든 복의 근원이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요, 모든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반면에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셈은 아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아시아에서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메시아가 탄생한 것입니다. 셈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셈의 하나님이 되셔서 셈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서 온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가 지금도 이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야벳에 대한 예언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야벳에게 창대하게 하신다. 야벳에게 복을 부어서 창대케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야벳은 유럽인들의 조상입니다. 그들은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셈의 장막에서 또한 복을 누린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셈의 후손으로 태어나는데 이 예수님의 은혜를 야벳의 후손들이 지난 2000년 동안 받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아시아 쪽에 있는 사람들이든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야벳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계속해서 저주가 임합니다. 가나안은 야벳의 종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은 아버지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든 영적인 아버지든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를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육신의 아버지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목사님들이 모여서 자기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그런 곳에서 강의를 듣고 소그룹에 모인 적이 있습니다. 한 10명 정도 모였습니다.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짧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천하에 못한 아버지들이 거기 다 있었습니다. 술 잡수시고 오셔서 밤에 이렇게 때려서 맞은 이야기, 어머니를 폭력하는 아버지 이야기, 그러면서 어머니가 겨우 벌어놓은 쌈짓돈 같은 돈을 빼앗아서 술 사먹고 돌아와서 또 일으켜서 또 때린 아버지 이야기, 폭언은 기본인 아버지. 그렇게 돌아가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듣는데, 나도 그 분위기 때문에 나쁜 아버지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 그래서 내 아버지에 대한 나쁜 것을 기억하는데 그때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차례가 돌아와서 할 수 없이 제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이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저는 항상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아버지는 저를 위해서 온전히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 시골에서 살았는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를 위해서 어머니와 저를 도시로 내보내셨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평생도록 기러기 아버지로 살았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 계신 목사님들이 저 친구는 어디 화성에서 왔나 하는 그런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는 것입니다. 또 한편의 눈초리는 부러운 눈초리겠죠. 우리 아버지는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모습으로 사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희생하며 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버지가 못마땅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비록 힘들게 할지라도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런 아버지라 할지라도 사랑하십시오. 험담할 것이 많다고 할지라도 험담이 아니라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허물을 가려주시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말 한마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권위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말이 축복의 말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말은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들이 아버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여러분의 행동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말을 통해서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영적인 아버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아버지도 허물이 있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과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스타일이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께서 영적인 권위를 주셨으니 순종하고 믿음으로 우리 교회는 잘 따르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또 육신의 아버지도 계시고 또 영적으로 아버지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따르고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 특별히 아버지가 있다면 위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해주는, 사랑하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역사로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기름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지 않는 가족들, 특별히 아버지들이 예수 믿게 하시고 아버지들이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사람 되게 하시고 예수 닮는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또한 어린 자에게 순종하며 어린 자에게 사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어린 자의 축복의 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보면서 노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이 저주가 된 후손도 있고 복이 된 후손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가정복음화 이루지 않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가정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이 없는 아버지, 특별히 믿는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 닮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아버지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말이 축복의 말이 되게 하시고 또 영적 권위자의 말이 축복의 말이 되어서 복으로 돌아오는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 얹으십시오. 저는 치유를 믿으며 손 얹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치유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의 충만 위로 인도하시니 오늘 함께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권위를 인정하며 또 믿음이 없는 가족들 중에 아버지 중에 믿는 가족들이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며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람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가족들 위에와 흩어지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꿈 온라인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